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진리를 지키는 교회 그리고 거짓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까지 보면 이제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경향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각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성품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그레데 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가운데로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라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항상 빛이 있으면 그 뒤에 그림자가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햇빛이 저희 가운데 비치고 있는데 앞면은 밝은데 저희 뒤를 돌아보게 되면 그 그림자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또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 함께 하실 때에도 뱀이 그 자리에 있다가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모르는 일을 보게 될 때 이게 하나님께서 힘이 약해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사역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이고 영적인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로막는 세력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저희가 보아야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단계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단계도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한쪽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순종을 합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선 듣는 건 듣습니다. 근데 이해되건 안 되건 그것도 역시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불순종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헛된 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헛된 말. 분명히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기반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과는 관계없는 헛된 말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으면 헛된 말이 도는 것이구나. 이게 예전에 2000년 전에 그리스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레데 있는 섬에 디도를 보냈는데 그때 디도가 목회를 할 때에도 헛된 말이 난무했다. 헛된 말이 난무했다. 이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이 내용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오는 것입니다. 뭔가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기려고 하면 또 진리가 선포가 되면 거기에 헛된 말이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속이는 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순종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의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또 이 말의 목적은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속여야 돼요, 사람들을.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할레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할레파라고 하는 내용을 봐서는 그레데 섬에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퍼져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두 번의 큰 하나님의 심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 바벨론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 그레데 섬에도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인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 제주도 같은 이 섬에도 이 할레파 사람들,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모세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왜 굳이 할레파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회당에서 모이는 교회라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바울의 복음을 제대로 들었으면 오직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 신칭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율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붙이는 겁니다. 할레파는 그렇긴 한데 모세율법은 지켜야 돼. 예수를 믿긴 믿는데 모세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남성들의 생식기 표피를 제거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우리 유대인의 전통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계속 이걸 강조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방인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들이 강조하던 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절기.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듣기는 했어도 그럼 좋긴 하는데 내가 그거 못 받아들인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남자들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주의 피로 그 죄가 깨끗해질 수 있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다. 거기에 할례 받아야 된다. 아니다. 명절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두 파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죄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할례파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 믿는 이방인들 그리고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도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너희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런 내용을 계속 가르치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가?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그들의 입을 막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선포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걸 가지고 위에 있는 것처럼 불순종하는 말, 헛된 말, 그리고 속이는 말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처방은 그런 말을 막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방관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만나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그 입을 막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 다음 내용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말이, 이런 헛된 말이, 이런 내용들이 막 퍼져나갈 때 막아야 되는가? 직접적으로 막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더러운 이득은 무엇인가? 물질적인 이득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할례를 행하게 되면 혼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행해주는 특별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은 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할례를 행하고 일종의 금전적인 이득을 얻게 됩니다. 또 그 유대인들의 시간을 지키고 명절을 지키고 거기다 물건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걸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할례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 저 사람들한테 가서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려면 얼마 비용을 내야 된다. 그리고 명절을 지켜야 된다. 그럼 어떤 걸 먹어야 된다. 어떤 걸 입어야 된다. 그럼 저 사람들에게 가서 그걸 사야 된다 하는 것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 세계 각지에 요즘은 디아스포라 한국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계 각지에 한국인이 나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현지인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시고, 또 그 현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인 목회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 지역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모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즐겨 하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하거나 즐겨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런 음식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얼마나 좋습니까? 또 교회를 가는 이유가, 교회 가면 김치를 먹거든요. 교회를 가면 밥을 먹고, 교회 가면 불고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신학교들에서는 한국인의 날 그런 걸 만들어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불고기를 만들어서 외국인 학생들한테 먹입니다. 그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행사도 있지만 또 지역사회에 그런 것들을 퍼뜨려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굳이 그리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 문화에 대한 것들을 팔아내고 이것들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득을 얻는 방법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이들이 목적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 만약에 이들이 먹고 살려면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런 얘기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다?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다. 그 결과는, 여러분, 교회 기본 단위가 한 개인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다.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가정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은 부부의 단위이고요, 거기에 자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가정들을 세워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에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상을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장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를 믿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여신의 현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기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에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에도 또 아데미라는 그 여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관계된 모든 축제와 물건과 우리말로 하면 굿즈 이런 것들을 팔 수가 없으니까 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도 바울이 이방에 가서, 헬라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뒤에서 자극을 해서 사도 바울이 돌로 맞고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서 파는 우상을 통한 사업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빌립보에 들어가서 점치는 귀신들인 여자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며칠 동안 참다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자가 정신을 차렸잖아요.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귀신이 나간 다음에 저무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하나님 이 사람이 멀쩡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 때문에 돈 버는 게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정까지 데려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 여기 있는 빌립보 사람들이 들어서도 안 되고 따라서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전파하고 있다. 황제를 모독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결국에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증거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권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문화사회적으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교회 내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이 전면으로 도전을 받거나 비판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교회 가운데 오래 있었고 이 교회 가운데 내가 어떤 그동안 계속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되고 여기에 따라 들어가게 될 때 내가 더 이상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게 돼요. 내 마음대로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동안 내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던 걸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했다고 계속 도우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로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전도해야 된다고 그래요. 자꾸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된다고 그래요. 지역사회 가운데 있는 외국인도 자꾸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외국인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인지역에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나가보면 그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사람들 도웁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 한번 오게 되면 우리가 100%가 아니라 200%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다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직 힘이 없는 교회들이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게 힘든데 사실은 어제 저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나그네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외국인 사역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외국인에게 밥을 주겠습니다. 주중에. 이런 사역을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좀 어려움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부득부득 해 나갑니다. 이런 사역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그거 하기 싫어. 우리는 아직 힘들어.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그동안 안 해도 되었는데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쪽으로 뭔가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갈등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꾸 진리의 말씀인 걸 알아도 여기 불순종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이때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있었고 오늘날도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다? 교회가 무너진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왜 그래요? 남편과 아내의 성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성향이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가지를 가르치게 되면 그래 오직 믿음으로 그래 그렇게 지역사회에 섬기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야 명절을 지켜야 돼 아니야 하나님 말씀 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신앙이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의견이 달라지게 되고 같이 예배 안 드리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결국 가정이 무너뜨려지는 부부인데 같은 신앙을 갖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조심하라고 되어 있고요. 12절 말씀부터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레데인들의 성향이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을 하고 항상 악한 짐승처럼 행동하고 배만 위하고 그런 게으름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이게 유명한 철학자로 그런 얘기했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학에 대한 교과서에 그레데인은 거짓말장이다 라고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사적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이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이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고 게으름뱅이다.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고 복음을 가르치는가? 그 지금 그레데인이 갖고 있는 문화가 있는데 복음이 그 밑에 들어가게 하는가?
아니면 이런 상황과 복음이 맞서도록 하는가? 아니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복음은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이런 문화를 완전히 바꿔놔야 되는가?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복음이 이런 사람들 밑에 들어가야 되는가? 동등하게 돼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의 성향 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가? 네, 여기에 대한 답은 복음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항상 거짓말장이다, 거짓말하게 둬야 돼요. 그레데이는 항상 거짓말들이니까 살던 대로 살고 복음은 이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 하고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꾸짖는 기준이 뭐다? 복음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돼야 되잖아요. 악한 짐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악한 짐승처럼 살아왔어도 예수님을 믿어서 일단 무리 가운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오 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른 맹이인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얘기했으니까 게으름 피지 마시오 하고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안 들으면 꾸짖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를 변형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히 갖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복음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꾸짖기라도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성경 말씀을 비춰보니까 잘못하고 있네, 나를 꾸짖고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완전히 꾸릴 수 있으면 그럴 수 있는 상태에서 꾸짖고, 그렇지 아니하면 어쨌든 좋은 방식으로 권면을 해서 복음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꾸려서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복음에 비춰봐서 잘못된 얘기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일이 왜 생기는가?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면 더러운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나한테 어떤 나쁜 습관이 있다면 틀린 거 아는데도 이거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틀린 거 알아도 내가 그거 해야 살아요. 그래요 하여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내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과 양심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린 주의 볼에 대한 찬양을 불렀는데,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있을 때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볼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씻어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마음과 양심이 그리스도의 볼의 능력으로 씻어지게 되면 그 말과 행동도 이제 깨끗하게 나오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시인 하나, 그들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인 하나, 하나님 시인해요. 하나님 믿어요. 여기 있는 할례당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만의 얘기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 그레데 섬에 있었던 할레파 유대인들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교회 예배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지금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동으로 부인한다, 가증하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분명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입을 막아버려라, 꾸짖어라, 복음을 가르쳐라,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받을 때
먼저 나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는데 말이나 행동으로 부인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 복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제 입으로 하는 말들은 항상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말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제 습관이 아닙니까? 뭔가 누군가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비밀을 우리가 지켜주고 또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말을 오히려 더 안 좋은 소문으로 밖으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자꾸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저희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저에게 꾸려주셔서 저희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입을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시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깨끗해진, 주의 보혈로 깨끗해진 그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상을 받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